시편 116편은 누가 썼죠? 저자가 없어요. 보통 표제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누가 썼다라는 게 안 나와요. 다윗이나 모세, 고라 자손.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거의 확실하게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다윗이 썼는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원의 복음성가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좀 이따 결단 찬양에 부를 은혜라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러한 노래로 시작하는 이 찬양이 베스트 원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쓴 사람이 누구죠? 잘 아는 송견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2년 전에, 3년 전이네요. 202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40살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자기가 그동안 돌아온 세월을 상기하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우신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은혜라는 노래예요. 자, 가사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봄에 병이 나가지고 가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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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고 고백합니다. 들어가도 돼요.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남자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분은 입양합니다. 한국말이 약간 서툴죠. 이분은 저 강원도 묵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폭력적인 남편이에요.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를 하도 때리니까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3살 때 남동생 하나 두고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이 아버지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무슨 죄를 범했던지.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에 콩밥 먹고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졸지에 형제가 둘만 딸랑 남았어요.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3살짜리 남동생은 다른 집에서 데려가서 키우고, 자기는 일산에 보면 홀트 아동복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8년을 지나고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양아버지를, 기가 막힌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모리슨.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름은 아버지 성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이름 다음에 성이에요. 우리는 한성호지만 미국 이름은 성우한이에요. 그래서 모리슨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스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스티브예요. 근데 이 모리스라는 가정에 와서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리슨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자기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는지 거기에서 아버지를 용서해 줬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도 잘 못했던 문제아였는데요, 수학을 잘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최초의 달에 발자국을 찍은 사람이 닐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온 대학에 우주과학 공부를 해서 오늘날의 위대한 우주 전문가가 되고 GPS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연구팀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비를 틀고 전국 어디 가도 안전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죠. 그 GPS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스티븐이라는 이 장로님이, 그 연구팀이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 소년이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양부모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딸 셋을 뒀고 아들 둘을 입양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 5명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입양아가 입양되지 못하고 한국에서 부모를 증오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 깡패가 될 수 있고 불량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잘못하면 비참하게 빠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인격적인 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삶에 완전한 반전의 삶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이 저의 고백. 저도 친구 이장섭 친구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총동원 주일처럼 교회에서 친구 전도하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하면 공책 한 권 받기 때문에 저를 데려갔어요. 제가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를 1974년 14살 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내가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갔다면 나는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아마 지금 딴따라로 빠졌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인간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근사하게 서 있지만 저도 청년 때 맥주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술과 춤과 노래에 빠져서 아마 지금 세상에서 타락해서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 가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부모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모태신앙, 부모님이 신앙을 전수해 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스님이었다고 해보세요. 지금 이것 두드리면서 108번에 1000배를 했을 거예요. 목탁 두드리고. 주변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디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요.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고 정치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요즘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도 술 담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거기에 정치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이 거기에 잡혀온 거예요. 그들에게 또 정치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몇 년 후에 자기를 꺼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감옥 동창이에요. 여러분, 동기생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결국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두 번째로 높은 총리가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인 박천세 장로를 제가 잘 만났어요. 이 천세가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이 친구가 저를 처음 신학을 하고 교육전도사를 어디로 소개해 줬냐면 관악 저기 신림동에 있는 난곡신일교회로 저를 교육전도사로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서리 집사가 자기 친구가 신학한다고 했는데 믿어보자고 해서 저를 묻지도 않고 저를 5학년부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많을 때라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교실이 예배당이 다 따로 있어요.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담당했던 5학년부가 120명이 모였어요. 제가 거기서 5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의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그들의 지금도 연결을 하고 제가 목회하는데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다 우리 주위에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또 나의 협력자가 된 그분들의 은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좀 이따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은혜 갚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날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건강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과 지혜와 능력,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젊은 20대에 기침을 한 3년 동안을 달고 살았어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가서 병원에 가서 폐 사진을 찍어봤더니 세상에 폐에 구멍이 수백 개가 뚫려 있어요. 바늘 같은 게. 이게 뭐냐면 기흉이라고 하죠. 폐에 구멍이, 그게 뭐냐, 폐병을 제가 앓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폐병이 왔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치유가 돼서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다고 한 것도 그동안의 삶을 지켜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하찮은 직업이에요. 요즘 말하면 아주 흙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8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장남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것도 거의 끝에 태어난 존재감이 없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가 바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크나큰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그가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속죄 은혜. 이것이 바로 속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를 범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큰 죄가 뭔지 알았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쟁을 이길까 말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결국 뭐를 했어요? 인구를 조사했어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얘 봐라, 나를 믿지 못하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사 두 가지 벌칙을 주는데 나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뭐예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그 죄 때문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때 600세겔로 땅을 샀는데 현 시세로 600세겔은 약 5억 4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했어요. 그때 은과 금을 그가 모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금과 은이 얼마나 정도 되냐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금 3,000달란트는 하나로 약 8조 원이고 은 7,000달란트는 2,300억, 다시 말해서 약 9조 원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유산으로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성전을 짓는데 100%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갚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자신의 전 재산 9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은혜의 보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은혜를 갚은 게 하나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준 거예요. 자기 친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불씨지만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자기 테이블에 앉혀서 식사를 하게 되고 친구와의 약속 의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그 은혜를 나중에 다윗에게 갚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40년 동안 정치할 때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무비보셋도 얼마든지 그들의 한편이 될 수 있는데 끝까지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함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문에서 용감한 장사, 활을 쏘는 자 150명을 그 가문에 남겨두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고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요, 우리의 감사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나중에는 황폐한 마음이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그 은혜의 강줄기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 정말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이 받았던 속죄 은혜, 그리고 은혜를 갚아 나가는 다윗의 그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러한 은혜의 대물림이 이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